2019년 신년 첫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19년 서강교회 표가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표를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워져 가는 교회. 세워져 가고 계속 세워져 가는 교회라 그런 의미입니다. 창립 6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3대째 위임 목사입니다. 참으로 65년 됐지만 목회자가 자주 바뀌지 않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서강교회에서 23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저는 무척 행복한 목회자이며 복받은 목회자입니다. 동두천 시골 출신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의 도시에서 예수 믿은 것만도 축복인데 목사가 된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2012년 미국 시카고에 있는 맥코맥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서강교회가 지원해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39개국을 다니며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게 배려하신 교회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2013년 8월에 입당해서 약 6년 만인 6월 16일 주일에 헌당과 작년에 피택되신 26명의 항존 직분자를 임직하는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미얀마를 품고 선교장을 열어간 지도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월 4일 오후에 청년들과 우리 임문경 집사님, 손종훈 집사님 선교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특히 선교센터 구석구석을 고쳐야 할 것과 칠해야 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비행기표만 해드리는데 수고를 하시게 됩니다. 오래돼서 고쳐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찻집을 지하 1층에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서강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민족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자는 성도들의 마중물이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위한 마중물이 되시는 기도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는 목사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동역자들과 장로님들의 기도와 협조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협력과 기도가 절실합니다. 예배석 교회는 교리적으로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구원의 교리요, 다른 하나는 교회에 관한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을 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을 쫙 살펴보면 교회란 말이 약 60회 이상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말씀과 이 22절 끝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되어간다라는 말씀이나 지어져 간다는 말씀의 뜻은 건물로 말하면 지금도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고 생물로 말하자면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요 냇물로 말하면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단된 상태가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론에 의해서 교회란 이미 되어져 버렸거나 세워져 버린 비석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야 될 성전,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들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의 교회입니다. 이 내 마음의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고 세워져 가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뗄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 주님과 한 몸인 나는 주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계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일시다. 유명한 신학자 마틴 부버는 인간이란 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가 그렇고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그렇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에서 단절된 절의 고도에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리고 모든 관계로부터 자신이 단절되었다고 믿는 순간 인간은 고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 사회생활, 직장 동료, 권력, 돈 등과의 모든 관계가 여러분 끊어졌다고 믿는 순간에 인간은 철저하게 고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단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올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의 생명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돈이나 물질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생명의 관계. 또 사실상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말들 하지만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다윗은 다음같이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지옥입니다. 지옥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 네. 그런데 때때로 주님과 하나이지만 내 마음의 교회가 병들 때가 있어요. 소화불량으로 말씀을 잘 소화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안질로 신령한 세계,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을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도. 또 그런가 하면 호흡기 질환으로 맑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하지 못해 숨이 찰 때가 있습니다. 즉 기도가 안 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안 돼. 하나님과 호흡이 기도인데 기도가 안 되면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사지관절에 이상이 생겨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게을러질 때가 있죠. 즉 예배가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스스로 청진기를 들이대고 내 마음의 교회, 내 마음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다. 호흡기, 기도가 정상적인지, 소화기, 말씀을 잘 소화하는지, 팔다리,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이목구비, 소망은 건강한지요. 내 마음의 교회가 황폐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은혜의 샘물이 마르고 영혼의 고동소리가 그치고 시름시름 알아눕지는 않았는지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면 불가분 성령은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리의 기둥이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떠받쳐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여러분을 떠받치고 계십니까? 제가 어려서 들은 수수께끼 하나가 있습니다. 어려서는 4발로 걷고 젊어서는 2발로 걷고 늙어서는 3발로 걷는 게 뭐냐 하는 수수께끼입니다. 그 대답은 사람입니다. 아기 때는 손발로 기어다니기 때문에 4발로 걷고 젊어서는 건강하니까 2발로 걷고 늙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걷는다 해서 나온 수수께끼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무 지팡이를 의지하고 인생을 산데서야 어디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의지해요? 기둥, 든든한 기둥, 1000년이 가고 10,000년이 가도 끝 갔다 가지 않는 기둥, 진리의 기둥, 예수 기둥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기둥을 의지하면 안 되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발 디디고 서 있는 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 물고기인 메기나 짐승인 토끼, 새 중에는 꿩, 곤충인 매미까지도 지진을 미리 안다는 거예요. 청각이나 촉각을 통해서 지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음을 예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진이 나서 땅이 꺼지는 것도 모른 채 희낙낙하고 살다가 큰일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터는 안전하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한 지금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인생의 터가 든든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 내가 마음 놓고 내 인생의 집을 지을 만한 터가 없음을 아셔야 돼요. 어떤 이는 정치 권력에다가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무너지잖아요.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큰 소리 칠 거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의 터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무너졌어요. 영원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라고요. 힘주어 노래하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과 함께 사는 공동체예요. 그것은 주님과 내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결혼한 신부들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주례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요즘 신부들이 너무 당돌하고 야무져요. 부끄러운 것도 하나도 없고 얼마나 쌩글쌩글대고 웨딩 마치에 맞춰서 입장을 합니다. 친구들이 웃으면 딸 낳는다고 그렇게 놀리면 어떤 신부는 나는 딸이 더 좋아하고 맞장구를 치기도 하는데 이게 참 이거 몇 년 살아본 사람하고도 비할 데 없이 아주 당돌합니다. 옛날 신부들은요, 시집가는 게 무슨 귀양살이를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친정어머니도 울고 딸도 울고 두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예식장에 들어왔고 상기된 얼굴을 채 들리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예식을 마치곤 했잖아요. 요즘 신부들은 신랑이 옆으로 가면 잡아당겨서 끌어서 옆으로 오게 만들고 말이죠. 말도 아니야 이건. 예. 문제는 이러나 저러나 관계없어요. 부들부들 떨든 생글생글 웃든 중요한 것은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부의 자격은 정절이 올시다. 여기서 말하는 정절이란 신랑을 맞이할 만한 마음과 몸의 순결을 의미하는 것이 올시다. 그러나 더 큰 진리를 우리는 여기서 캐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모두가 다 죄로 얼룩진 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야 그 말이에요. 하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정절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허락해 주신 새 정절을 가지고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새로 주신 그 정절, 어린 양의 피로 씻어준 그 세마포 옷을 다시 입고 다시 죄로 더럽힌다면 그때는 신부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신부로 살고 있지만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겉옷을 빨아야 됩니다. 겉옷은 우리 행실이거든요.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놀고 아무 행동이나 마음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리의 행실에 죄를 짓는 쪽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신부가 입고 있는 웨딩드레스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데 그것은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 성도들의 행실이 주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도 단장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적 건강 상태도 얼굴로 드러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할 때 이제 이게 다 녹화가 돼서 인터넷에 나가니까 여기다 허옇게 분칠을 하고 나오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 보시면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있던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스데반이 마지막 남긴 말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였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처형을 총지휘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잖아요. 스데반의 얼굴 표정과 최후에 남긴 말이 사울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사울은 피투성이가 된 스데반의 얼굴 표정 속에서 몸부림을 치거나 저주하는 패잔병의 모습을 보는 대신 천사처럼 평온한 승리자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악마도 아닙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은 천사와 악마의 중간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얼굴을 닮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악마의 얼굴을 닮아가면 우리도 악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노라면 남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가 수검댕이로 화장하고 들어가는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제정신인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나름대로 얼굴을 단장하고 들어가죠. 여자 일생 중에 가장 예쁜 날 아닙니까? 예? 다시 정리합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창구입니다. 희로애락이 그 얼굴 표정에 다 나타나잖아요. 기쁜 사람은 그 기쁜 표정을 숨길 수 없고 슬픈 사람은 그 슬픔을 얼굴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답게 얼굴을 고치십시다. 성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얼굴에 쓰여지고 드러나도록 힘써 예수님을 닮아 가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지러진 내 얼굴을 성형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계속적으로 되어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계속 되어가고 세워져 가야 합니다. 보이는 교인 건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교인 성도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갈 때, 영적으로 성장할 때 교회는 신령한 교회로서 양적 성장과 함께 영적 성장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게 됩니다. 날마다 지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함께